오늘은 어떤 면으로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집사님들께서 음식을 항상 집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하죠. 다음 주도 역시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를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그냥 7주년이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몇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성도님들께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이번 7주년에 그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Alright. 오늘도 역시 우리 남성 대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남성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준비한다고 하십니다. 고기를. 그리고 고기 가운데 소세지도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세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주로 요즘 와서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닭 들어가기도 하지만 치킨, 주로 뭐였습니까?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그렇죠. 돼지고기를 소시지에 들어가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 사체,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먹어도 됩니까? 에이, 순대까지 먹는 그 주제에 무슨 그렇죠? Alright.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줄로 이렇게 서가지고 받아 먹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돼지 불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접시를 들고 그 돼지고기 앞에 서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거기에서 조용하게 얹혀주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이거 돼지고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돼지고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좀 더 주세요. 좀 마음껏 주실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씩 하여튼. Alright.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clear conscience로 오늘 돼지고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을 것인데,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됐는지, 물론 건강상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생각할 때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에 엄청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구제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암흑의 도시, 어떤 도시에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의 사람들을 보내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와서 너에게 하는 말을 네가 참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환상을 보며 흰 옷 입은 사람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그 베드로는 자기가 묵는 그 집에서 거기에 지붕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아주
시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장한 상태를 이용하여 환상을 보여줍니다.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면은 막 뭐가 눈앞에 보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헛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확실한 환상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늘로부터 그릇 같은 이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각각 동물들이 꽉 차여 있는데 전혀 유대인들이 만지던가 먹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설교 요약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영어 쪽에서는 그림까지 그려 있습니다. 보이죠? 이런 보자기와 좀 비슷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은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속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은 저의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불쌍하게 보인다고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환상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한 번도 더러운 것이나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게 3번씩 환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그릇, 그 보자기가 하늘로 이제 올라갔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퀘스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할 때 바로 그때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 집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의문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나게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marriage counseling 하는 그런 커플가 있습니다. 근데 그 marriage counseling 하면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벤트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결심을 할 때, 삶의 큰 결심을 할 때 그렇게 너무나 딱 맞게 그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의 증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그것을 이게 그 환상의 뜻이었구나. 이방인들을 내가 더럽게 생각했고 그들에게 전혀 갈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그것을 그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었는데 돼지 취급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계시니 내가 그들 대해서 더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지금 이거 기억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으면 꺼도 괜찮아요. 당분간. 그렇지만 주님의 사역에 백부장 또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백부장 하나가 물론 주님의 십자가에서도 있었고 그런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종이 아픈 그런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때에서 주님이 그에게 가셔가지고 치료하시겠다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의 지붕 밑에 들어오시는 것에 합당한 내가 I'm not worthy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줘서 내 집에 들어오시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이왕 초대했으면 집까지 초대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된다고 잘 해봤자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여기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Anyway, 여기에 이 순간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 장소를 완전히 뒤집혀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으며 서로 방언까지 해가며 그들이 성령님을 받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 이방인들의 오순절이 나타난 것입니다. 와우.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계속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몇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냥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다. 하늘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그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 왜냐하면은 이 음식대에서 그 구별하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를 갈라두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의미였거든요. 왜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냥 더러워서, 균이 있어서 살찌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전혀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주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만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땅 끝까지 to every creature, 모두에게 이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대인 제자들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이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나타나심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그 이방인들의 세계의 중심자리인 로마, 온 세계의 중심자리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 일을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28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나가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로마서부터 계속적으로 땅끝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비전 아세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하영조 목사님 대해서 내가 특별히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전을, 비전이죠. 비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영어로 써서 항상 붙여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Acts 29,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29장.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사람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거 참 잘못했네. 그거 29장, 28장이라고 해야지 29장이 없는데 잘못 붙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의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져서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이 사도행전 19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방인들 가운데 29장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복음이 선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네? 참된 돼지나 사자나 뱀이나 그런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그 참된 의미의 실천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먹어요. 그렇죠? 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 나는 것은 비행기, 다리 있는 것은 의자, 외에는 다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틀린 말인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먹는다. 성경적으로 볼 때 다 먹어도 돼요. 네? 다 먹어도 돼요. 그게 복음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같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기 먹기 첫째 적용. 고기 먹기 첫째 적용은 이방인들을 사랑합시다. 아멘.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엄청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백인이 한 사람이 말했는데 한국 사람이 운행하는 그 미용실에 갔더니 되게 좋지 않은 표정으로 째려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이 미장원 좋아해. 좀 지나면은 그 째려보는 게 좀 적응되더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 눈빛이 변하더라가 아니라 그냥 적응되더라. 우리 눈빛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좀 바꿔봅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빛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본다면 바꾸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은 한국 사람들로부터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로부터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불타는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땅끝까지 거기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날이 있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 방금 하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참된 그 지음 받은 그 이유를 실천해 보지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서 Compassion International 많이 후원하지 못하지만 아이 2명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알프레드하고 폴라입니다. 귀한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창립 7주년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창립했을 때부터 지금 이 Compassion International 통해서 이 두 아이를 후원해 왔습니다. 왜 교회 차원에서 하냐면 이건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기 뒤에 나오는 그 리사이클 병들 가지고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전체에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1명, 2명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것 알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때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아이들, 후원하는 아이들 사진들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The Children of the House all over the world 그렇게 해놓고 다 사진을 올려놓은 적도 있습니다.
Compassion International, World Vision도 있고 Child Fund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단체가 있지만 Compassion International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을 그 지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I love that. 그러면은 항상 이 구제와 복음이 같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단체들 중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단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볼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회를 사용하며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 귀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Compassion International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short-term mission을 통해서 그리고 long-term mission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합니까? 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harvest, 그게 희해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장면에서는 눈을 들어 보았더니 그 추수가 막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계속 먹는 것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추수가 막 들어오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분명히 땅끝까지 선교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선교지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LA에 있는 K-타운보다 더, 시미밸리보다 더 지금 여기에 여러 각각 나라의 만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참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한국 K-타운에서 이런 사역하기 힘들어요. 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옛날 제가 섬기던 목사님도 International Church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그때에서는 흑인 딱 한 사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말하기 좀 어려웠었고, 시미밸리,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살았지만 거기에 국민학교에 동양 사람은 저와 저 형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백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벨리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각각 나라 사람들이 다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벨리대에서 무엇을 좋아합니까? 물어봤더니 I love the diversity. 너무나 다양한 그 모습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교회를 섬겼으면은 이렇게 전도하기 쉽지 않은 것 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를 섬기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어하는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한국말 설교 들으라고 할 것입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어 설교와 영어 예배를 허락하셨잖아요. 그게 모자라서 타갈럭 예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우리가 기회를 삼아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부족하지 않게끔 마음껏 여러분들도 전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그 티셔츠 전도사님이 나눠주실 때 거기 보면은 그 상 위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무엇이냐면은 The Life Book이라고 해가지고요, 요한복음 전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as many as you want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교회에 너무나 부담이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니요, 우리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공짜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물론 누구한테 charge하면서 주실 분은 없겠지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은 it's personal, 그렇죠? 아니면은 제 전화번호 적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나가기만 하면은 적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한 개씩 이렇게 나누어 주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민족을 만민을 섬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집을 전도하며 채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 예배 쪽에서는 영어 예배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물론 거기에서도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나가지 못해도, 내가 선교지에 나가지 못한다 그래도 이 자리를 선교지를 삼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alright, 고기 먹기 적용. 둘째, 제가 전번에 고기 먹기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냐면은 고기, meat,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meat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생의 떡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깨달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다민족적인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며 외우시며 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깨끗한 짐승들과 같이 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몸에 완전히 배어서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며 내가 조금씩 설교할 때 그 성경 다른 부분을 얘기할 때 기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그렇게 성경적인, 성경에 그냥 푹 빠져있는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전화를 통해서 들어볼 수도 있고요, 책을 펴서 읽어볼 수도 있고요, 남에게 부탁해서 읽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너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할 수 있을 때 마음속 깊이 성경 말씀을 심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쯤 됐을 때, 정신이 진짜 오락가락 했을 때 옆에 누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것을 약조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죽게 되면은 그 죽기 전에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계속 나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세요. 옆에서 계속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아내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은 또 시대가 좋아서 그냥 성경을 틀어놓고 갈 수도 있지만 옆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죠? 네. 고기 먹기 적용. 세 번째, 고기를 먹읍시다. 고기를 먹읍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생각해서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야채주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때문에, 네, 그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집사님의 모습과 같이 돼지고기인데 하면서 마음에 어느 죄책감을 느끼며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드시는 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으로서 음식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시는 그 만족을 생각하며 그 고기에 그 음식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쁘게 감사히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식사의 모습과 또 우리 교제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 혼자 드시기 좋아하십니까? 함께 드시기 좋아하십니까? 이 세상 어디 가신다고 해도, 주님을 모르는 그런 도시에 가신다고 해도 밥을 먹을 때는 같이 먹기 좋아합니다. 그게 맞는 것이에요. 음식을 드실 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음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그 음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음식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모르면은 그 음식에만 취할 수밖에 없긴 없어요. 그렇죠? 다른 게 없으니까. 내가 아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너는 살기 위하여 먹니? 먹기 위하여 사니? 살기 위하여 먹니? 먹기 위하여 사니?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먹기 위하여 사는 것 같아. 그러다고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라면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라면, 광고에 나오는 라면 먹는 모습 있잖아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하는데, 그랬더니 내가 자세히 봤더니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너무나 만족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음식이 맛있다고 해도 눈물 흘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모르면은 눈물이라도 흘려봐야죠. 그것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먹기 좋아하지 않는데, 별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나한테 얘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말이. 별로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에는 큰 오래가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도 여러분들도 음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즐기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참된 주님의 모습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